스가랴 2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도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통치 남유다에서 히스기야를 이은 그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를 어떻게 다스렸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므낫세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에 대한 성경 저자의 평가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므낫세는 이제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간 다스렸다 말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과 공동 통치한 기간이 10년 정도의 기간이 포함된 모습입니다. 어쨌든 므낫세는 히스기야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10년을 다스렸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므낫세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을 행한 왕이었다 이야기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그런 가증한 행위를 다 따라갔다, 본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그런 나쁜 가증한 행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그런 행위들을 다 따라갔는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따라갔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그런 이방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산당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부쉈습니다. 우상을 다 쪼갰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모세의 놋뱀조차도 다 부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므낫세가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갔다. 뒤에 보면 과연 과연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남아있던 뿌리는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므낫세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저자가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그가 그런 모습을 따랐는가에 대해서 3절부터 7절까지 그것을 기록합니다. 3절부터 7절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므낫세의 어떤 구체적인 죄악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여기 언급된 므낫세의 죄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먼저 히스기야가 얼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 바알과 아세라는 물론 전체 하늘의 별과 해와 달 별도 섬겼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의 단을 다시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우는 것과 함께 성전들의 또 전체 하늘에 있는 하늘과 땅의 하늘의 별들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단도 쌓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의 뜰 안에 그러한 숭배하는 단도 쌓았다. 바알의 단도 쌓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단도 쌓았다. 목상 세웠다. 그리고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이방의 행위, 몰렉을 숭배하는 그 모습도 가졌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도 그 몰렉에게 바치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미신적인 행위를 다 행했다. 그런 자들을 신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보면 므낫세가 우상숭배의 극을 달하는 그런 모습을,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의 극을 최고점을 찍은 왕이
왕을 아합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면 남유다는 므낫세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종합 선물 세트의 모습을 가졌던 왕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라 하면 남유다에서는 므낫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7절 하반절부터 9절 말씀은 성전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므낫세가 성전 모독을 한 현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 이후로 10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사적을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그가 무고한 사람들 또한 죽였고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인 사실을, 그리고 므낫세의 죽음,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즉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에서 보듯이 므낫세는 선하였던 히스기야와는 달리 정말 극과 극을 달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남유다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달랴나 아하스조차도 성전 안에서는 감히 우상을 만들어 세우지도 못했고 우상의 단도 쌓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의 각종 우상의 제단은 물론 심지어 아세라 목상까지 세운 므낫세의 그 악한 모습은 그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결국 므낫세는 그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그리고 동일한 징벌이 남유다에 내려질 것이다 라는 선언을 듣고 맙니다. 물론 남유다는 므낫세 때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가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도 60년간 더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서 자신이 했던 악한 모습들, 악한 행위들을 다 돌이킵니다. 즉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성전에 만들었던 제단들 부수고 이제 우상들을 다 부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래 좀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남유다는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 한 60여 년간의 기간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므낫세 이후 요시야가 잠시 선을 행한 것 외에 계속해서 악한 길로 달려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고 그래서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즉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 이런 므낫세 행위, 므낫세가 이 나라를, 남유다를 다스렸을 때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가 어떤 행위들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열왕기하
열왕기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므낫세 통치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를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본문에 대한 대해서 이렇게 처음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다윗 이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른 신앙을 유지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조차도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이 시간을 연장해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가졌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렇다면 이 아들은 히스기야의 신앙의 모습을 다 보고 자란 왕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몇 살이라고 합니까? 나이 12살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따져보면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10년 동안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므낫세 10년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가 12살 어린 소년이었을 때 히스기야와 함께 나라를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 다스렸다면 그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의 신앙도 알게 되고 자라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었고 남유다의 왕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일을 행했던 왕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행동, 악이란 악은 다 저질렀던 그런 왕이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은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만난 모습만 갖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교육시키고 배우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왕이 된 이후 그 전부터 그의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악한 길을 떠나는 왕입니다. 정말 신앙의 본이 되어진 모습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은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헵시바다라고 1절 보면 헵시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헵시바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헵시바는 기쁨을 의미하는 명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또는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는 의미에서 아이를 가진 가족의 기쁨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또한 헵시바라는 이름은 이사야서에서 장차 재건될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즉 헵시바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기쁨, 새로 재건될 예루살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 헵시바, 므낫세의 어머니 헵시바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내. 그렇다면 히스기야와 그의 아내 헵시바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았던 어머니인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철저하게 지속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습이 철저하게 지속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모습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무너져 버린다, 망가져 버린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만남의 감격에 은혜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하나님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속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경험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고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어느 순간 망가져 버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므낫세를 보면서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교육이 없었던,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므낫세,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는 어떤 죄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때 종합 선물 세트라고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저것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 박스 안에 다 집어넣고 주는 그런 선물. 초콜릿, 과자, 젤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사탕. 엄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다 집어넣고 이제 선물 세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스라엘 남유다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다 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철저한 신앙의 교육이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교육.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과 이별할 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너희 자녀들 말씀 안에서 철저히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교육시키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의무이고 우리가 해야 할 모습, 사명입니다.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교육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